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0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4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얻은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육신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죠.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 곁에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떤 문제이든 다 듣고 도와줄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 어디에서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단지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시편 140편은요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인지는 구체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악한 사람들,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 또 말로 마음을 찢어놓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교만해서 다윗을 정죄하면서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6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 인생 속에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비껴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고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인류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을
전부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런 고난을 겪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시험과 혼란과 고통과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면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지만 사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고 지나갔고 우리 주님도 고난당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시험과 혼란과 문제와 고난의 때를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고난을 묵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고난을 묵상을 합니다. 문제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고난인 이유,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고 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놓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서 막 그 문제에 짓눌려 버려서 이제 내 일상까지도 망가지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지면 또 다른 문제와 고난이 더 겹겹이 쌓여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시험을 묵상하면, 문제를 묵상하면. 그런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묵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문제와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쌓아 놓으신 그 은혜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문제와 고난에 우리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와 고난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이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문제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 문제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살 소망이 생겨나고 살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 먼저 쏟아 놓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오늘 기도하는 내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잠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을 묵상해도 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셔도 괜찮아요. 잠시 침묵하시면서 오늘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먼저 내 간구의 제목 먼저 쏟아놓지 마시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먼저 묵상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또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문제와 상황 속에서 문제와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문제를 묵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라고요. 자,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맡기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이전에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구원의 능력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셔서 전쟁의 날에 주께서 다윗의 머리를 가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다윗의 명예를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명예를 세워주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이 고통과 고난의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 무엇을 먼저 생각했느냐? 바로 다윗의 명예를 세워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과거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니까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그래, 과거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사모가 되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막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하는 가장 안타까운 실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풍성하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쉬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쉬이 잊어버리니까 문제와 상황과 시험과 환란이 턱 앞에 딱 다가오고 나니까 그냥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 그 은혜 주셨던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라고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항상 언제나 다른 원망과 불평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문제와 어떤 시험과 고난과 어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말로 우리의 입술을 채울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함이 생겨나고 그리고 기대감이 생겨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죠?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100일 동안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제목을 기록해 봅시다. 이런 어떤 캠페인들을 많이 벌였는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돌아보면서 하루에 3가지가 되었든 5가지가 되었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사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9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보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 13절의 마무리가 뭡니까? 응답해 주시고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고백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이요,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와 어떤 상황과 현실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과거에 그 상황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내가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 기도하며 아뢰일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문제와 어떤 환난과 시험을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내 입술과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인생의 지금까지 너무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내 입술을 채우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 잠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를 사모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와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새벽 시간 부르짖는 그 기도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